오늘 주신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인데요. 우리 1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15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56절 시작.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9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3번 반복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나를 살리소서라는 단어가 원어는 부흥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부흥케 하소서. 시편 119편은 말씀의 학자인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나서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이방 문화, 이방 언어, 이방 그 종교로 이렇게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와 있고요. 성전을 짓고 있는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문의는 신자가 틀림없지만 신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 신앙의 본질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으킨 운동이 말씀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도하에서 이 말씀의 영광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일의 핵심으로 만들어진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이어서요. 첫머리가 우리로 치면 이제 A로 시작하는 게 8구절, B로 시작하는 게 8구절, C로 시작하는 게 8구절 이래가지고 22개 알파벳이어서 8 곱하기 22해서 176구절이고요. 이걸 암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세대로 하여금 암기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시편 119편의 주제는 명확하게 말씀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176구절 중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구절은 4구절밖에 없습니다. 전부 말씀,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규례, 도 이런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22개의 연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주제로 노래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의 영광을 노래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어떤 연에서는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는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어떤 문단에서는 말씀대로 구원해 달라는 간구를 담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노래이고요. 오늘 읽은 153절에서 160절은 20번째 알파벳 렛이라는 알파벳으로 모든 구절이 시작하는 연이고요. 주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 주제를 우리 나의 고백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15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인은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작하면서 나의 고난을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잡아도 고난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자 중에서도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고난은 더 많아집니다. 세상은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말씀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많지만 신자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고난이 많으니 내가 말씀을 그냥 버릴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선용해서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지게 하시고요. 나중에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할 말이 없게 하시고요. 의인을 먼저 심판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온 세상을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실 것이고 우리를 그 나라에서 함께 다스릴 동력자로 삼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율법을 잊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5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변호해 달라고, 나를 구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변호해 달라, 구해 달라고 하는 말에서 보면 그가 지금 얼마나 사람들에게서 모욕을 당하고 있고 비방을 당하고 있고 거짓으로 하는 모든 악한 말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내 편에서 탄원서 좀 써주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내 편에서 변호사가 좀 되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이 오늘 주제 구절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여기 나를 살리소서로 번역한 단어가 원어는 하야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의 뜻은 부흥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부흥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뜻입니까? 말하자면 부흥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이죠.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고는 있지만 여러분, 뭔가 빛이 희미해져 있고요, 불이 꺼진 것 같고요, 에너지가 다 고갈된 것 같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나를 좀 부흥케 해주십시오. 다시 빛이 비치게 해주시고 불이 붙게 해주시고 에너지가 생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잊지 않았다고 해서요, 부흥이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말씀 가졌더니 고난은 있고요, 말씀 가졌더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빛도 없고 불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3절 4절은 보여줍니다. 자, 하지만 15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다고 시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고 하나님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평안한데, 여러분 평안한 때도 세상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말씀 구하는 일이 절대 없죠. 혹은 그들은 고난의 때가 되면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너무 많아서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구원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절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과의 거리와 구원과의 거리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고난의 투성이고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너무 예수 지나치게 믿었어, 망했어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말씀이 너무 가깝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 사람은 구원에 가까이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현실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번영만 있어요, 사람들이 교인인 줄 알기 때문에 와 예수 믿고 복 받았네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말씀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 사람은 구원과 가까운 것입니까? 먼 것입니까? 성경은 구원과 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이 먼 사람은 천국과 먼 것이고요, 말씀이 가까운 사람이 천국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말씀 떠나는 것은 천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고난의 때든지 평안의 때든지 말씀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다시 한번 그는 오늘 주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규례들에 따라, 말씀에 따라 나를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하야 나에게 다시 한번 불이 붙게 하여 주십시오,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십시오, 에너지가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와 같은 부흥을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말씀 지키잖아요, 그러니 말씀대로 부흥케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부흥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기 말씀 지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자기 말씀 지킨 공로를 내세우면서 그러니 부흥을 달라고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많으신 긍휼 외에는 부흥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주의 많은 긍휼로 주의 규례들을 따라서 나에게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7절에서도 보면요, 자기에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아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니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그는 핍박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요, 말씀 멀리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대적들이 많습니다. 욥이 그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말씀 떠나지 않자 욥의 아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은 진짜 믿음 하나는 인정해. 아닙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박해하는 자들, 대적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의 증거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도 고백하고요, 떠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이 시가 시작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시인은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이렇게 고난이 있고요, 악인들은 고난이 하나도 없고요, 또 자기는 말씀 앞에 서면 당당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죄가 깨달아지니까 더 작아지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 동원해서 핍박하고 대적하는데 왜 못 떠납니까? 떠나면 되잖아요. 그냥 떠나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떠나고 있습니다. 그가 못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시 119편 앞에 보면 이 에스라는요,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시를 한번 구절을 볼까요? 시편 119편 31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 매달려 싸우니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는 다바크이고요, 그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 본드칠하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본드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도 고난 앞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나도 그냥 남들처럼 막 신앙 간증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싶지, 나는 죄인입니다 자꾸 이러고 싶지 않아요. 나도 말씀 멀어졌는데 현실적으로는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고 말 듣는 그 사람들처럼 그냥 말씀 멀리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이제 그만 핍박과 대적들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본드칠 당해 있으니까. 말씀에 그냥 매달려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말씀을 못 떠나는 거예요. 본드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다바크, 본드칠 돼 있다는 것인데, 여기 진짜 지지리도 복 없는 가정이 나옵니다. 나옴이 하나님 믿다가 쫄딱 망했다는 소리만 듣는 사람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이방 땅에까지 와서 다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그에게 자부 둘이 있는데 이 둘은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 이 모압 사람들이 좀 부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조금 더 잘 사는 나라였으니까, 좀 잘 사는 나라에 시집갈 사람한테 시집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 집에 시집가더니 쫄딱 망했다는 소리를 듣는 자부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오미가 죽어도 자기는 하나님께 가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도 양심이 있어서 도저히 며느리를,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가면 이방인들 되게 멸시 받거든요. 데리고 갈 수 없어서 가라고 축복했더니요, 울면서 오르바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룻은요, 같이 울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다고요. 왜? 폰드칠이 돼 있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자기 의지도 있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긍휼을 입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15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보십시오. 앞에서 3번이나 나는 주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고백하고요. 나는 주의 율례를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요.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마음이 확정되니까 주의 말씀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퍼하였다. 여러분 말씀에 못 떠나도 진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못 떠나는 은혜를 주셔도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하고도 말씀 못 떠나 하나 죽겠네 하면서 하고 있으면 말씀 쉽게 떠나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근데요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나면요 여러분 룻이 오르바를 보면서 부러웠을까요? 안타까웠을까요? 안타까웠어요. 마음을 확정하니까.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지키지 않는 자들 보고 슬퍼하였다. 눈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교인이지만 주의 말씀 잊고 사는 신자들, 주의 말씀 구하지 않는 신자들 가득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의 말씀 지키지 않는 신자들, 여차하면 주의 말씀 떠나려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신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살아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또 말씀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요 말씀 지키지 않는데도 잘 되는 사람 부러운 것이 아니라 말씀 지키지 않는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이제 159절에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마음이 주의 법도에 확정되어 있으니까 고난이든 핍박이든 박해든 상관없이 마음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꽃피어나기 시작하고요 불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시옵소서. 여러분 빛을 비춰달라고 했는데요 불을 붙여달라고 했는데요 에너지가 생기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부흥은 어디서부터 임하느냐? 말씀을 향한 사랑부터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부흥을 주십시오. 내가 말씀 사랑하니까 부흥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인자 외에는 부흥이 임할 수 없습니다.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절대로 말씀 떠나지 않겠다는 이 시를 160절 마지막 구절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이오니 영원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살든지 죽든지 진리의 말씀을 떠날 수 없게 된 사람이고요 진리의 말씀을 향한 사랑부터 불붙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에 소망을 거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말씀에 대한 주석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오늘 고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조롱 가운데도 말씀 잊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한 사람, 현실적으로 삶을 보면요 빛이 희미해지고 불이 꺼지고 에너지가 사라진 것 같은 상태에서 살았지만 말씀을 향한 사랑은 더 불타올랐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부흥을 갈구하고 살았던 한 사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가 붙든 말씀이 진리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28년도에 발행되어진 토마스 목사전이라는 책의 내용, 이 이제 토마스 목사전이라는 책의 내용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1928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지금은 토마스 목사님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서양인 기독교 선교사, 한국에서 처음 순교한 서양인 기독교 순교자 토마스 목사님의 이름을 다 알지만 사실 이 책이 발행되어지던 1928년도 이전에는 토마스 목사라는 분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한국 교회도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님은 웨일즈에서 태어났습니다. 웨일즈에 1700년대 중반에 요한 웨슬리에 의한 대부흥이 있었는데요. 그 부흥이 일어난 지 한 100년 정도 되었을 때 1840년도에 웨일즈의 한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때가 부흥의 끝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하노버 교회라는 교회에서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요. 런던 대학에서 신학과를 마치자마자 캐롤라인 고드프리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23살 나이 1863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요,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1863년도에 중국으로 떠나는 것은 거의 다시는 부모를 못 볼 확률이 아주 높았고요. 고향 땅에 못 돌아올 확률이 아주 높은 시기였습니다. 23살의 이 젊은 부부는 많은 눈물과 아픔으로 이별을 하며 중국으로 5개월간의 항해 끝에 이제 그 런던 선교회의 지부가 있는 상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상해에 도착해 지 3개월 되었을 때에 한커우에서 선교의 어떤 중요한 컨퍼런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상해에 두고 남편 토마스가 홀로 이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서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가 출타한 지 며칠 만에 아내가 이름 모를 풍토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가 출타한 지 13일 만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가 그녀의 임종을 소식을 들은 것은 이제 교통편이 하도 불편하니까 소식을 들은 것은 임종하고 나서 열흘이나 지나서야 소식을 듣고 급하게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면 출타했다 나오면 언제나 영말리 아는 사람 없지만 아내가 나와서 항상 반갑게 맞아 주었는데 더 이상 자기를 반겨주는 아내는 없었습니다. 홀로 상해에 남아 8개월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버텼을까요? 매번 생각했겠죠. 이 고난의 이유라도 알고 싶은데 아무리 물어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이런 슬픔을 안고는 영혼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선교사 사역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온 지 딱 1년 만에 그가 8개월의 고민 끝에 선교 사역을 그만두기 위해서 런던 선교회 본부가 있는 북경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상해에서 북경까지 가는 길이 육로로는 잘 안 돼 있어서 해로를 따라서 텐진까지 와서 다시 이제 육로로 올라가는 코스를 밟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선교사를 사임하고 어쨌든 이제 상해에 짐이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텐진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로 돌아와야 되는데 텐진에 왔을 때 과거 안면이 있는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의 집에 들르게 되었고요. 윌리엄슨 선교사는 성서공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를 그만둔 그에게 잠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 직분은 떠났고 영혼들에게 너무 슬픔이 컸고 이해가 안 되는 고통 앞에서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었지만 성경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돕겠노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토마스 선교사는 언어에 대해서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런던 선교회의 지도자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학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토마스 선교사처럼 재능 있는 사람은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파송받던 해인 23살 때부터 러시아어와 중국어를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구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엔타이에서
그 성서공회에서 하는 일이 이제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뭐 출판하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토마스가 적격이었습니다. 잠시 돕고 있었는데 돕고 있다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의 지식인들은 한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에 대한 독서열이 간절해서 성경을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정약용, 정약전 뭐 형제를 비롯한 그때 딱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천주교도들입니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천주교는 성경 번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초기 천주교인들은 그 천주교의 의식보다 지도층들이 많이 믿었는데요. 성경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오면 개신교에서 성경을 번역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쓴다는 사실을 중국어 한자어 성경이니까 읽을 수 있으니까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상이 이렇게 뭐 신분제 혹은 남녀 간의 차별 이런 것들을 흔들기 때문에 금서령을 발동하고 있는 나라였고 이미 순종 때에 한 차례, 헌종 때 한 차례 대규모 천주교인들에 대한 학살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흥하자 이 소식을 들을 때는 철종 때였는데요. 잠시 민심 수습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금서령이 느슨해졌다는 사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엔타이에 조선의 천주교인 2명이 성경을 구하려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만나고 이들과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경을 줄 뿐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복음도 전하고 싶어서 그들이 귀국할 때 중국 목선을 타고 귀국하는데 함께 들어가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친구는 절대 안 된다고 만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어쨌든 지금 계속 순교자가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열렬하게 청원해서 허락을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865년 9월 달이었는데요. 중국 목선을 타고 엔타이에서 황해도를 향해서 출항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국 선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황해를 건너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광풍은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엄청난 광풍이 임했고요. 진짜 안 죽은 게 기적일 정도의 상황에서 서해안에 도착한 상태에서 배가 파선이 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해안에서 이제 여기 만주 쪽으로 올라가서 북경으로 다시 가는 이 길을 2달 반을 이 한국의 이 서해안을 머무르면서 성경을 전달하고 조선어를 배우고 나서 만주를 거쳐 북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북경으로 갔냐고 하면 북경에 런던 선교회가 있잖아요. 본부로 가서 다시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그러니까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만나다가 다시 불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느낌을 그가 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예절이 바를 뿐 아니라 주의가 깊었다.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초기 이제 한국 교회는요 성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이 굉장히 특이한 게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온 나라고요. 옛날에는 성경을 팔았습니다. 매서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책을 팔러 가면 그걸 돈을 그렇게 주고 그 가지고 있으면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사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영혼을 대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런던 선교회에서 다시 선교사 재허입을 받게 되었고요. 한국에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런던 선교회에서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갈 수가 없었고요. 그는 그곳에서 영중 공립 학교가 공립 영어 중국어 학교가 그 당시 정부 허가하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여기에 교장이 되었습니다. 25살 청년이
여러분 그 북경이라는 그 수도에서 교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언어 능력이 얼마나 비상한지와 또 그가 맡은 일에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지에 대한 반증이겠죠. 자, 그렇게 이 교장으로 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가 또 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매년 동지 때에 동지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신하들이 이 중국에다가 황제에게 아련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청나라에. 그래서 이제 동지사로 온 사람 중에서 박규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좀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는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을 좀 거기 가서 잘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실은 나는 성경만 드릴 뿐 아니라 나도 가고 싶은데 내가 언젠가 가면은 저를 좀 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박규수라는 분이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마음에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가고 싶다. 성경을 전하고 싶다. 그러던 차에 조선으로 돌아간 박규수 쪽에서 전갈이 왔는데 그가 평양 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는 조선에 들어가서 평양에다가 성경을 전하고 싶고 평양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런던 선교회에다가 부탁을 하게 되었고요. 계속 거절했지만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하는 1866년도는 철종이 지나고 고종이 세워지고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이 이제 그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는 이 금서령을 더 강화해서 1866년도에만 캐톨릭 신자 3만에서 4만 명을 죽이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잡히면 무조건 죽이는 해가 그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본부에서 허용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에 조선이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중국 목선을 타고 가다가는 죽을 것 같고 또 평양까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양까지 가는 큰 배편을 구하고 있던 차에 미국 상선 제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1866년도 8월에 이 배에 성객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먼저 백령도 서쪽 끝 연화동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성경을 사람들에게 막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때 성경을 분배받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한 간증이 여기 이제 1928년도에 발행된 이 책에 보면 그 사람의 간증이 또 들어 있습니다. 대동강 하류에 있는 폴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요. 여러 사람들이 외국 배를 보고 궁금해서 막 목숨 걸고 막 이렇게 밤에 배를 가지고 와서 오르면 들어오라고 해서 한국말을 할 수 있으니까 한국말을 하면서 다과를 주면서 성경을 전달하게 되었는데 이 성경 받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수천 명이 몰려가지고요. 이 포리에서만 나눈 성경이 500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을 받은 사람 중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증언한 사람의 기록이 또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그 석호정이라는 곳에 정박했을 때는 용기를 내어서 땅에까지 발을 딛고는 사람을 만나서 100여 권의 성경과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고요. 역시 이때 책을 받은 사람 중에도 나중에 신자가 되어서 증언한 사람의 기록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만경대에 도착했습니다. 만경대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평양 아주 가까운 곳이겠죠. 이제 셔먼호의 목적은 이제 통상을 여는 거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시모노세키에서 이제 대포로 위협하니까 이 무역선이 와가지고 대포로 위협해가지고 통상을 열었잖아요. 왜냐하면 대포 수준이 다르고 배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기억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선대원군 쪽에서는 이렇게 문을 열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꼬이고 하다 보니까 총격전이 시작되었고요. 2주간의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강 중간에 있고 그 당시 사거리로는 그 총을 쏴도 화살을 쏴도 제대로 벽 정도에만
부딪히지 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2주가 지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문이 안 열린다는 생각을 하고 양각도라는 곳까지 좀 후퇴를 한 상태에서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배가 좌초 모래톱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목선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가득 싣고 막 보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배를 포위해서 이제 불을 타오르게 되었고요. 불이 타오르자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다 물로 빠져들면 도열에 있는 군인들이 오른쪽 쪽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이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때 한 특이한 일이 목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살기 불 붙으면 본능상 물에 뛰어들잖아요. 불이 막 붙어서 오고 있는데 뱃머리에 서서 한 사람이 한 손에는 백기를 흔들면서 한 손으로는 뭐를 계속 상자에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음을 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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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성경을 던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몇 권을 던지지 모르게. 왜냐하면 가져온 이제 성경 불이 붙었으니까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야소는 예수의 발음입니다. 야소 야소 하면서 성경을 막 던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불이 막 다 이제 배 전체에 이제 붙어서 더 이상 이제 성경을 살릴 수 없게 되자 성경 한 권을 쥐고는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 무조건 죽입니다. 물 밖으로 나와서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잠깐 기도할 수 있게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잘 그때는 안 죽이잖아요, 그죠? 잠깐 기도하더니 이 책을 전달하고 바로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때 죽인 군인이 이런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표지의 한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책을 전달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웃으면서 이 책을 받아달라고 하고는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죽은 그의 죽음은, 여러분 보십시오. 아내를 이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이제 왔고요. 하지만 이렇게 죽은 죽음은 여러분 기억될 만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런던 선교회 이사회에서는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접하자 공식 리포트를 이렇게 냈습니다. 토마스가 북경에서 선교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혜 없이 아무 성공도 없을 조선으로 간 것을 매우 슬퍼한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객기에 참 안타깝게 죽었다. 이게 이제 공식 코멘트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땠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라는 존재를 60년이 지나서 이 책이 나올 때까지 거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 이온이 영원하리이다. 여러분, 그가 목숨 걸었던 말씀은 진리고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뱃머리에서 성경을 도대체 몇 권인지 모르게 뿌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간직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너무 많이 뿌리니까 정부에서 그 책 받은 사람 자수하면 받아주는데 안 하면 걸리면 참수한다라고 해서 대부분은 성경을 다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두는 책임을 박영식이라는 군인이 했는데요. 너무 많이 거두니까 이건 이제 많이 불태웠겠죠. 근데 이 종이가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거 어디 쓰면 좋을까 하니까 도배지로 쓰면 이거 완전 왔다잖아요. 여러분 사실 무슨 죄송합니다. 뭐 민속 주점 같은데 한자로 된 도배 이거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 전체를 이거 불태우고 남은 성경으로 도배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뱃머리에서 뿌린 성경을 받고는 자수하지 않고 이거를 읽다가 신자가 된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박영수의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도배지가 되어 있는 이 집을 사고요. 여기가 평양의 첫 교회인 널다리 교회의 출발지가 되고요. 이 교회가 성장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의 본산인 장대현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흥 운동이 지나고 1907년도 대부흥 운동이 지나고 20년 정도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토마스 순교사가 순교한 지 60년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기억들을 가진 사람이 이게 짝이 맞아지기 시작해서 정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들도 몰랐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몰랐던 그의 존재에 대해서 자료들이 집대성되어지면서 이 책이 나오고 동시에 토마스 기념 예배당을 그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양각도, 그러니까 뭐 봉래도 맞은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그 대동강 안에 이 안에 있는 조그만 섬들인가 우리 뭐 밤섬 뭐 이런 것처럼 서로 막 이렇게 좀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이 양각도에 그의 기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의 기념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지금 북한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뭐 다 없어졌죠. 뭐 장대현 교회도 없어졌는데 뭐 그의 기념 교회가 무엇입니까? 흔적도 없어졌고요. 또 지금 뭐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지형도 다 바뀌게 되었고요.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웨일즈에서 있었던 이 마지막 부흥,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에반 로버츠 평신도, 그러니까 이제 젊은 그분도 26살이었고 신학교 입학한 해에 부흥이 임했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닌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부흥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고 또 토마스 선교사님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2007년도부터 계속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분이 이제 우리 고영원 선교사님이신데요. 고영원 선교사님 통해서 이번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평양에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평양과기대라는 학교가 있는 거 아시죠? 평양과기대가 있고요. 평양과기대 총장님이 김진경 총장님인데 저도 이제 코스타에서 이제 자주 뵀었는데 김진경 총장님 키가 엄청 세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집회 시작할 때마다 아이들하고 신경전을 하거든요. 이 모자 쓰는 걸 그렇게 용납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모자 벗을 때까지 설교를 안 하세요. 그럼 뭐 아무리 그 기가 센 학생도 안 벗고는 견딜 수 없게 약간 기가 센 분이세요. 모자를 왜 벗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분이 평양과기대를 이제 시작하고 평양과기대 사실 좋은 크리스찬들이 그 이제 그 미국 국적 뭐 가지고 있는 좋은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이 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가 잘 되고 하니까 김정은이 땅을 새로 좀 주라고 하면서 대동강 북쪽, 그러니까 강북 땅을 꽤 넓은 땅을 하사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죠. 근데 이 김진경 총장께서 기가 좀 세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받고 자기가 생각할 때 통일이 되고 나면 강남 땅이 값이 엄청 오를 거니까 대동강 남쪽의 땅 이걸 달라고 하겠다고 한 게 이게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간부들이 전부 다 당신 돌았냐고 안 된다고 막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김정은이 그럼 주라고 했대요. 그래서 강남 땅을 자기 보고 돌아다니면서 살아서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좀 빼기 쉽고 막 이게 좋고 한 대를 집어서 군부대가 있던 땅을 철수를 시키고 학교 부지를 했대요. 학교 건축을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발견한 것은 그 자리가 토마스 목사님 기념교회터였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고영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소식이기 때문에 뭐 자료로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양각도가 양의 뿌리라는 뜻인데 혹시 양각나팔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부르는 것이 양각나팔이죠. 양각도에 있는 토마스 목사님의 기념교회에 어쨌든 지금 아주 엄혹한 상황이지만 학교가 세워지고 지금도 어쨌든 하고 있다는 거.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 이온이 영원하리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고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흥을 다시 한번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온이 영원하리이다. 이 말씀의 승리를 우리 바라보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영원 선교사님 쓰신 곡인데요. 너무 멀리 왔나요?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부르면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8개월 동안 절망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선교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려놓았지만 말씀을 놓지 못해서 성서공회에서 일하고 있다가 말씀을 향한 사랑 때문에 세상 눈으로 보면 정말 실패자죠. 완전히 지혜롭지 못한 자죠. 생명을 첫 순교의 제물로 바쳤지만 진리 이온이 영원하니이다. 부흥의 초평양 대부흥에 사실은 웨일즈에서 임했던 부흥이 온 것도 있지만 그가 이미 웨일즈 사람인 그가 씨앗을 심고 가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목한 정권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북한 땅에서도 여전히 그 피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일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사랑부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나의 영혼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말씀대로 부흥하게 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여 말씀으로 빛을 비추소서. 말씀으로 무지를 쫓아내소서. 말씀으로 어둠을 물리치소서. 말씀으로 죄악을 책망하소서. 말씀으로 교만을 깨트리소서. 말씀 앞에 거짓이 탄로나게 하소서. 주여 말씀으로 불을 붙여 주소서. 말씀으로 내 영혼의 소원을 끄집어 내소서. 말씀으로 내 잠든 영혼을 일깨우소서. 말씀으로 내 죽은 기도가 불붙게 하소서. 말씀으로 내 식은 헌신을 뜨겁게 하소서. 말씀대로 될 그 나라의 꿈에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말씀으로 힘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의 옛자를 이기게 하소서.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소서. 말씀으로 믿음의 선포를 올리게 하소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리게 하소서. 말씀대로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